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인의 유출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성경에 이 여성의 생리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이 출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인간의 구원 역사가 여인의 출산을 통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출산을 통하지 않고 내려보내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에 열매 맺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 그것이 여인의 생리요 남자의 설정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고 생명 탄생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소멸해 버린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성의 월경의 경우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사용한 침상에 닿았던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이야기 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삼촌 라반에게서 나올 때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상이죠. 작은 포켓용 우상입니다. 부적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할 때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월경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피가 유출될 경우는 어떤가 봤을 때 월경 때와 같이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눕는 침상이나 앉는 자리나 다 부정합니다. 그 침상을 만지거나 앉은 자리 접촉하는 것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출이 그치게 되면 이제 일주일을
다시 지켜봤다가 여덟째 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앉은 자리, 침상, 누웠던 자리 계속 반복됩니다. 우린 이부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말로는 소파, 침대라고도 할까요? 피곤해서 눕기도 하고 잠을 자는 자리임과 동시에 또 부부가 관계를 맺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어 말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가정이 시작된 장소요. 가정이 유지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했을 때 식탁과 이부자리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생명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식탁이요.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이부자리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이죠.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법 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보았는데 11장이 식탁에서 시작해서 15장이 이부자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의 침상이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미시카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성소라고 번역하는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자음 하나 다릅니다. 미시카브와 미시칸. 이건 단지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죠. 사람이 눕는 곳과 하나님의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인간관계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부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었죠.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했을 때도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천국의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에서 아빠의 모습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